392쪽 제4일 인생길의 모범이신 성모님.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1.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의 성가정의 가족들은 명절을 지내러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 이 세상에는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까?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됐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나자렛에서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들은 성모님은 서둘러 어느 지방에 있는 누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까?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즈카랴의 집으로. 그 다음에 콜로사이서 3장 18절에서 20절.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길을 꺾고 맙니다. 네. 우리 자신을 성화하고 완성해 나가는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택하는 신분은 사제, 수도자, 결혼, 독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는 크게 나누면 일반 성소인 결혼 생활과 특수 성소인 동정 생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완덕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결혼 생활을 하셨기에 가정 생활의 모범이시며 평생 동정으로 사셨기에 동정 생활의 모범이십니다. 1. 모든 가정의 모범인 성모님의 성가정. 성모님께 봉헌된 가정은 성가정을 살펴보면서 본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첫째, 성모님이 함께한 성가정은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할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였으며 정결례를 지키는 등 구약 성경의 말씀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성가정은 매주 안식일마다 가족이 함께 나자렛 동네의 회당에 나갔고 파스카 축제 때마다 축제 관습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성가정은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성모님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어린 시절부터 가까운 깊은 기도 생활로 성가정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칭송의 말을 들었을 때 즉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기도한 것은 마리아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기도에 익숙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은 한나의 기도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도 알려줍니다. 또한 카나의 혼인잔치 집에서의 일이나 또 성령 강림을 위한 기도는 성모님이 다른 가족들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음을 알려줍니다. 둘째, 성모님이 함께한 성가정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의 질서를 존중하며 서로의 역할을 다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가정의 가장인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으며 매일의 노동을 통하여 가족을 부양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인 요셉의 권위를 존중하여 성가정에 필요한 지시를 할 때는 요셉에게 하셨고 성모님도 요셉을 자신보다 첫 자리에 놓았으며 예수님도 요셉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모님이 요셉보다는 하느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데
그 요셉에게 꿈의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은 요셉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모님도 예수님을 성년에 찾았을 때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나를 나중에 놨어요. 우리는 만약 3일 만에 애를 찾았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널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고 나를 먼저 놓겠죠? 그런데 성모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또 요셉에게 예수님도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성모님은 성가정의 주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알뜰하게 가사를 돌보고 장부 요셉과 아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권위를 인정하여 늘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며 30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며 돌보아드렸습니다. 셋째, 성모님께 봉헌된 가정은 성가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를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은 성가정에 있어서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남편과 자녀를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은 성모님의 삶을 묵상하며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성모님께 봉헌한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본받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자신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태안에 있는 어린 생명을 성모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성모님께 봉헌하면 좋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를 봉헌하면 아주 좋아요. 성모님께 봉헌되어 성가정을 본받으려는 가정들이 많을수록 이 세상은 낙태가 줄어들고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복녀 마더 데레사.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즉 가족 안에 있는 이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바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마더 데레사는 가정을 소홀히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 동정 생활을 하는 이들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님은 결혼하여 가정 생활을 하셨지만 일생을 동정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고 동정 생활을 하는 사제, 수도자, 독신자의 모범이십니다. 또한 성모님은 인류의 구원 사업을 위하여 일생을 동정으로 사신 예수님을 보살피는 분으로서 동정 생활을 하는 이들을 돕고자 하십니다. 첫째, 동정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성소와 순결을 성모님께 봉헌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을 훌륭하게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성모님은 그들의 성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려 하십니다. 동정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자신의 성소와 순결을 성모님께 봉헌하면 성모님의 흠없는 순결은 그들이 동정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원천이 됩니다.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을 갖고 늘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생활하는 이들은 언제나 성소를 보존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통계로 보면은 미국에 환속한 사제들이 많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묵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주의 기도하지 않은 건 성모님과 가깝게 안 지낸 거죠. 그래서 그 성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둘째, 동정 생활을 하는 이들은 자신의 직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을 생각하면서 성모님과 함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십자가상의 제사를 제안하는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는 십자가 곁 밑에 계셨던
성모님이 미사 가운데도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뒤에서 열렬한 기도로 지원하신 성모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성체를 분배할 때에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성모님을 기억하고, 세례 때에는 우리의 영적 탄생을 위하여 산고의 고통을 겪으신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해성사 때에는 하늘에서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성모님을 생각합니다. 혼인성사 때에는 혼인잔치집을 위하여 전구해 주신 성모님을 생각하고, 성품성사 때에는 대사제이신 예수님과 사도들이 모이신 성모님을 기억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끝으로 견진성사 때에는 성령 강림을 위하여 기도하신 성모님을 생각하고, 병자성사 때에는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과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예수님 곁에 계셨던 성모님께 전구를 부탁드립니다. 동정생활을 하는 이들은 그 밖에도 모든 일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그 일을 할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 동정생활을 하는 이들은 성모님처럼 성령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처럼 동정생활을 하는 이들이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게 될 때 성덕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놀라운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봉사 은사로 우리를 꾸며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충만한 사람은 이웃을 성령 안의 생활로 인도할 수 있으며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훌륭한 일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은 성모님처럼 성령께 깊은 신심을 갖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생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 치프리아노. 동정은 교회의 꽃이요 영적 은총의 자랑이며 장식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을 주는 품성이요 오로지 주님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 성직자 수도자들이 동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모님의 도움과 성체 예수님의 도움 때문에, 성체를 매일 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지니신 성모님. 첫째, 성모님은 연약한 여인이 아니라 강인한 체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모님은 갈릴레아의 나자렛에서 멀리 떨어진 유다 산하까지 걸어서 여행을 할 정도로 건강했고, 여행길에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고 타국인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생활할 정도로 강인한 체력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매년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했으며 노동자의 아내로서 집에서는 옷감을 짜고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등 가사를 돌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더욱 확실한 증거는 성모님으로부터 모든 체력적인 조건을 그대로 물려받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나라 안을 계속적으로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체력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거센 폭풍으로 물이 들이칠 때 배 안에서도 고물을 베개 삼아서 베고 주무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둘째, 성모님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신망 애덕으로 불타던 성모님의 정신은 늘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었기에 여러 가지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운 바와 같이 성모님의 삶은 고난의 십자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성모님은 가장인 요셉을 떠나보냈고 자신의 외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지만 강인한 정신력으로 이런 시련을 견뎌내셨습니다. 셋째,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도 성모님처럼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한 정신을 갖추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웃을 위한 가장 큰 연장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려면 건강해야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돌보고 증진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힘쓸 때는 우리의 정신은 더욱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영육 간의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적당한 휴식과 운동이 필요하고 기도와 활동에 알맞은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건강한 생활에 해가 됩니다.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몸과 정신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집회서 30장 15절. 건강한 삶은 어떤 금보다 좋고 굳건한 영은 헤아릴 수 없는 재물보다 좋다. 네. 제5일 완덕으로 이끄시는 성모님. 베드로전서 1장 15절.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모 통고의 성 가브리엘. 성모님은 나의 마음의 마음, 나의 혼인의 혼, 이 세상에서 나의 천국이 있다. 나의 딱 그렇다니까. 성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네. 1번 성모님은 무엇으로 가득한 분이셨습니까? 네, 은총이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역만 꾀하는 마음을 고쳐주고 사랑해 주리라고 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신자들을 어떻게 해주시길 기도하셨습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길 기도하셨습니다. 성 비오 10세. 만일 어떠니 마리아 공경이 그를 죄악에서 멀리해 두고 그의 생활 태도를 개선하려는 결심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이는 그 신심에 원래의 당연한 결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거짓된 사입의 신심에 불과하다. 진실하게 마리아를 공경하는 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죄악에 가득 찬 자신과 타락한 생활 관습을 개선하고 금지된 것을 추구하려면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 이것은 자명한 일이다. 네. 1.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완덕. 첫째, 완덕은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구원과 성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영광과 찬미를 받으십니다. 성화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하느님을 본받는 것이고 가장 하느님을 닮으신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인들을 닮는 것이며 완덕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덕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 각자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둘째,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복음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영적 실천을 통하여 자기 영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새기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의 모습을 잘못 상상하여 조각할 수도 있고 매사를 자기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예수님을 낳아 기르신 성모님께 자신을 완전히 봉헌하고 성모님께서 자신을 마음대로 다루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모님에 의하여 다른 하나의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영이신 마리아 안에 자신을 다루기 쉬운 물체로 부어 넣음으로써 다른 하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더 쉬워요? 두 번째 게 더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헌하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성모님께 온전히 봉헌하면, 봉헌을 거듭거듭 생활하면 할수록 그만큼 완덕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이 쉽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모님에 의해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의 영신적 어머니로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되기를 갈망하시며 일하시는 성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이기에 첫 방법보다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택하기 위하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는 성모님의 인도하심에 능동적으로 협력하시면 됩니다. 순수한 인간성만을 지닌 사람들 가운데는 성령님의 가장 뛰어난 도구이며 은총이 가득하신 성모님보다 더 완전한 덕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이들을 인도하시는 성모님은 우리를 완덕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사람은 마리아님 안에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총에 힘입어 인간 본성을 훨씬 초월하여 하느님의 모습으로 형성될 수가 있다. 네, 우리 마리아님 안에서만 하느님의 모습으로 형성될 수 있다. 이 죄악을 끊어버리도록 이끄시는 성모님,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신 성모님은 우리가 죄악을 끊어버리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첫째, 성모 성심에 대한 공경의 첫 결실은 통회를 통한 죄악으로부터의 결별과 속죄 행위를 통하여 죄를 보속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 발현에서 우리에게 죄를 통회하고 자신과 이웃의 죄악에 대한 보속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성모님의 말씀대로 잘못할 때마다 그 잘못을 깊이 통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에 빠지지 않기로 결심하면서 치료적인 보속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이웃의 죄와 인류의 죄를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청하고 대신 보속하는 것을 성모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치료적인 보속 지난번에 설명했죠? 반대덕을 닦는 거. 예를 들면은 내가 미워했으면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이웃을 욕했으면 칭찬하려고. 반대덕을 닦는 게 치료적인 보속입니다.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 영혼으로 하여금 죄를 뉘우치고 겸손케 하는 것이 완덕의 길입니다. 둘째, 죄악을 끊어버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집과 교만, 감각적 쾌락, 이기심, 온갖 탐욕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성모님과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을 가차없이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온갖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이것을 끊어버립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자신의 주된 결점을 없애기 위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때로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방심으로 잘못에 떨어질 수 있으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
자신의 욕망에 이끌리지 않는 사람은 마치 날개털 하나도 빠지지 않는 새처럼 가볍게 영을 따라 날아갑니다. 네. 셋째, 우리가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려면 악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에 대한 습관적인 양보는 우리들 속에 유혹을 위한 길을 닦아줍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애착을 갖게 되어 이를 물리치기가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악습에 젖은 습관을 단호히 끊고 끈질긴 반항과 항거를 통하여 이 습관을 약화시키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근절시켜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우리의 진보는 유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유혹을 당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 성 피리포 네리,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받게 되거든 곧바로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네, 유혹을 받을 때 주님께 매달리라고요. 3. 우리를 정화와 완덕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모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은 우리의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더욱 정화되어 완덕의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 가를로 보로메오. 묵상 기도만큼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의 성녀 데레사. 묵상은 모든 덕을 얻기 위한 근원이다. 네. 그래서 묵상 기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성모님은 우리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고요한 묵상 생활로 인도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상 가운데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다 잘 볼 수 있는 빛을 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고 저질렀던 잘못이 주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정화를 위하여 성모님과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묵상기도 시간을 매일 가져야 합니다. 성모님은 당신과 함께 고요한 묵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결점의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경향들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와 나쁜 환경이나 교육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성 이문우 요한. 사람은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모든 탐욕과 악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네. 묵상이 없으면 자기를 잘 볼 수가 없어요. 성 베르나르도. 고요한 곳에 홀로 있는 것은 하느님과 영적 진리를 대학자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다. 네. 둘째,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성모님은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경향들이 치유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성모님의 손에 봉헌했으므로 내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처들도 그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모님께 과거에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입은 상처를 떠오르게 해주시도록 청하고 주님과 성모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청하면서 묵주의 기도, 성가, 심령기도, 침묵의 기도를 바치면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치유되어 좋지 않은 경향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 기도를 하셔도 좋습니다. 태중 상처 치유를 위해서. 아울러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성사인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잘 준비하여 자주 받음으로써 영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모님의 도움으로 경건하게 성사를 잘 받으면 풍성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묵상은 애정적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습관들을 정리해주고 겸손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네, 그래서 수도자들의 경우는 하루에 30분 이상은 꼭 묵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셋째, 우리가 완덕의 길로 더 빨리 나아가려면 자신을 성모님의 뜻에 완전히 내맡겨서 성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모님의 손에 완전히 위탁하려면 자주 마음을 가다듬고 사랑하올 어머니, 저는 저 자신을 어머니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라고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성모님만큼 우리를 하느님의 생각과 사랑과 성덕으로 채워주는 데 관심과 능력을 가진 분은 없습니다. 영혼이 정화의 길을 거쳐 자신을 죽이고 성모님께서 활동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정도에 따라서 성모님께서는 이 영혼을 지도하시어 완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완덕의 길에 있어서 영혼의 진보는 마음 안에서 성모님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성모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성모님께 봉헌된 이들이 완덕에 이르는 것이 늦거나 전혀 불가능한 이유는 만사의 자신의 본성과 인간적인 감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떤 영혼이 실제로 당신에게 스스로를 내맡기는 정도에 따라 이 영혼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완덕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모님께 맡기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빨리 완덕으로 나아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황 요한 23세 완덕이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경멸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자 앙뚜앙 슈브리의 고난을 잘 견딜 줄 아는 것이 완덕의 모든 것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가 완덕에 이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넷째, 완덕의 길에는 여러 단계와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덕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어떤 때는 희열을 맛보며 감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메마른 사막의 길이나 어두운 밤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만나든지 그것은 하느님과 성모님께서 나의 성화를 위하여 마련하신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모님은 덕행의 거울이십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왜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항상 이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영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더 빨리 자신의 동기와 행위를 정화시키고 성모님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시밀리아노 콜베 완덕의 기준은 성모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 헨리 수소 우리가 완덕을 목표로 스톡을 실천해 나갈 때 꼭 영성적인 기쁨을 맛보아야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완전히 순명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참다운 완덕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 완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지금은 확실히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잘 모르면서 따라갔는데 주님이 그냥 잘 모를 때는 거기에 맞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옆으로 안 가게 이렇게 제 안에 있는 완덕을 향한 갈망, 성이 되고자 하는 갈망을 보시고 이렇게 쭉 이끌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여기 이 책에도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체험했던 부분들,
제가 읽었던 부분들, 그런 것에서 이게 뽑은 것입니다. 완덕으로 나아가려면 성모님과 함께하는 길, 묵상기도의 길, 성체 예수님과 가깝게 사는 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정신대로 사는 길, 여러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길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쁘고 즐겁게 하느님 안에서 행복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은 내가 그 기쁨, 즐거움,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하느님의 일을 하고 그러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 잘못된 거냐?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의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는 건 그것을 위한 하나의 도구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때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걸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 기쁨, 위로, 평화를 거두어 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기쁨, 위로, 평화와 관계없이 하느님께 항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감정과 관계없이 하느님께 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그런 메마름, 어두운 밤 이런 것이 꽤 오랜 시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받은 은총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저도 꽤 오랫동안 거의 20년, 19년, 20년 동안 그런 터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터널이 있어도 늘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제가 저에게 주신 그런 체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나갔고, 지금은 물론 터널에서 벗어나서 하느님도 영성을 알면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6일, 우리를 천상복락으로 인도하시는 성모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겠느냐. 성 보나벤투라.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성모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하신다. 성모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구할 수 없다. 네, 문제 1번. 누구 안에서 죽는 사람은 행복합니까?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습니까? 어떻게든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의인들이. 교황 비오 11세의 말씀. 마지막 싸움에서 복되신 동정녀의 도움을 받는 이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시어 인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이 예수님의 유언에 의하여 당신 자녀로 받아들인 이들을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유언에 의해서 우리를 당신 자녀로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덕을 닦으면서 살아가는 인생길의 종착역은 천국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천상복락을 누림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은 이미 천상복락을 누리고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천상복락으로 인도해 주고자 하십니다. 1. 천국 삶의 모범이신 모델이신 성모님. 천상복락을 누리고 계신 성모님께서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신 분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첫째, 성모님은 영혼과 육신이 함께 구원된 분이시며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원접싱 대되신 성모님은 지상생애를 마친 뒤에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의 길, 인생길에 대한 하느님의 갚음은 천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상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성모님은 천상의 모후로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성모님뿐만 아니라 무수한 성인 성녀들 역시 천상에서 풍성한 갚음을 받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일하면서 성덕으로 나아가고자 힘썼던 모든 이들이 그들의 수고에 상응하는 풍성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성모님처럼 영혼과 육신이 온전히 구원되는 부활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모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며 우리보다 앞서서 영혼과 육신이 완전히 구원을 받으신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둘째, 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복을 성모님과 함께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에 열거한 성인들의 말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녀 베르나데타, 천국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천국은 나의 고향. 난 거기서 영광에 빛나는 성모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아무런 걱정 없이 예수님의 지복에 한몫 끼는 흐뭇한 기꺼움이 넘칠 것입니다. 성녀 도르테아, 천국이란 곳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마치 꽃이 만발한 꽃밭도 같은 곳입니다. 어떤 성인이 하신 말씀, 천국은 만복소이다. 즉 10,000가지 행복을 누리는 곳을 말한다. 10가지 행복도 채우지 못하는 곳, 지상 나그네 길에 비하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 하느님의 집이다. 셋째, 천상 복락은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이 지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지상에서 그분을 위하여 겪은 우리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갚음을 천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행복을 생각할 때 지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 요한 비안네,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한때뿐입니다. 천국에서 단 하루를 지낼 수 있다 하면 고통의 값어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한다면 무거운 십자가도 무겁게 느끼지 않을 것이고 쓰라린 시련도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네. 성 아우구스티노, 오 하느님, 죽어서 당신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어떤 고통도 달게 받겠습니다. 조금도 서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성녀 아가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시니 머뭇거리지 말고 어서 나를 죽여주시오. 멀리서 뵙던 그분을 가까이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네, 순교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착한 죽음의 연습. 인간은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죽음을 생각하고 잊지 않다가 갑자기 죽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잘 준비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제거하고 죽음을 잘 준비하려면 다음과 같이 착한 죽음의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녀 아눈치아따,
죽음은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이 착한 죽음의 연습은 원래 성 요한 돈보스코가 자기 기숙학원의 학생들에게 알려준 그런 방법인데 저도 이것을 해봤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어요. 첫째, 착한 죽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몇 개월이나 몇 주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가상 죽음일을 선정하고 성모님께 죽음을 맡깁니다. 가급적이면 가상 죽음일은 성모님이 축일이나 다른 축일,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죽는 날을 안다면 잘 준비하여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처럼 우리의 선종을 준비시키고 우리의 죽음을 주님의 죽음에 일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죽음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의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좋으신 어머니, 나는 죽음에 관한 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염원과 경향과 의향을 온전히 끊어버립니다. 나는 오로지 당신이 정해 주신 때에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고자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께 봉헌된 나의 죽음까지도 배려하신다는 생각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에 선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성모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 엘리지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죽기를 원한다. 이는 죽음으로서만이 하늘에 계신 그리운 아버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둘째, 죽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매일 달력에 가상 죽음일까지 날짜가 가까이 가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하루하루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처신할까를 생각하면서 복음대로 살고자 힘씁니다. 죽음일이 가까이 올수록 자신의 일생을 진지하게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은 깊이 참회하고 불목한 사랑과는 화해를 합니다. 빌려온 물건은 되돌려주고 자신의 소지품을 잘 정리합니다. 죽은 다음에 엉망인 걸 보면은 뭐라고 그러겠죠? 잘 정리해야죠. 또한 기도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유언이 담긴 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죽음일이 되면 총고해성사를 받고 전대사를 얻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목욕을 한 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죽기 전에 자신이 바칠 수 있는 마지막 기도를 바친 후에 죽음의 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는 동안에 불러가시라고 하는 거죠. 성모님께서는 모든 일에 아들을 본받고자 했기 때문에 죽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죽음에서 그 절정에 달합니다. 일부 신비가들에 의하면 성모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을 붙들어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성모님처럼 죽을 수 있도록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밤중에 잠을 자는 동안 주님께서 자신을 불러가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바칠 때에는 만일 내일 아침에 내가 살아난다면 묵은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해주시길 청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죽음과 미래를 다시 한번 성모님께 맡기십시오. 성녀 사라. 나는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내 눈앞에 죽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 셋째, 착한 죽음의 연습은
풍성한 결실을 가져옵니다. 착한 죽음의 연습을 통하여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제거할 수 있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대로 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서를 미리 써놓는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며 갑자기 죽음이 닥치더라도 사후를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착한 죽음의 연습을 통하여 더 쉽게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고귀함을 깨닫게 되고 더욱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히 자신의 삶을 한번 정리하게 되고 가상 죽음일 다음 날의 새 아침은 과거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아침임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하고 나면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한번 해보셔요. 복녀 마더 테레사. 하느님의 눈길 아래에서 평화롭게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소망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죽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네. 3. 성모님과 함께 천상 복락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모님은 우리를 위하여 선택되신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천상 복락의 좋음을 이미 경험하신 성모님은 우리도 당신께서 누리고 계신 행복을 함께 누리도록 이끌어주고자 하십니다. 교회 연장 62항. 마리아의 모성은 자녀들이 이 지상 순례길에서 당하는 위험과 고통을 돌아주고 하느님 안고기로 인도한다. 성 베르나르도. 천국을 그리워하는 정이 크나클 때 현세 복이 얼마나 하잘것없이 보이겠는가. 믿는 이들이여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그리워합시다. 네. 첫째, 성모님과 함께 천국의 복락을 누리려면 성모님께 선종의 은총을 청하십시오. 선종의 은총을 얻는 데에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선종의 은총은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도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신뢰에 찬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협조와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세상을 떠난 분이 있는데 제가 수요일 날 가서 선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혹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 농담입니다. 우리가 잘 죽는 것 기도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셔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 근데 제가 아는 아이의 아버지였는데 중풍으로 누워있는 그런 분이었고, 근데 그 아이가 어디에 산다는 거, 어느 지역에 산다는 거 알았는데 집은 몰랐거든요. 근데 제 안에 그 사람한테 가고 싶은 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복덕방 또 가게 이런 데 찾아다니면 여기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 집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물어서 가보니까 그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분만 집에 계셨어요. 아무도 집에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하고, 천국에 가고 싶으냐? 지금 죽기를 원하시느냐?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고개로 끄덕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종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때는 학교 교사였을 때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필요합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 드리는 기도와 노력에 의해서도 선종의 은총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송의 후반부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자신과 남을 위하여 경건하게 성모송을 많이 바칠수록 그만큼 더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임종시에 필요한 은총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성모님 메시지에서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는 내가 크게 기뻐하며 귀를 기울이는 간청이고 내가 늘 들어주는 기도이다. 나는 내 자녀들이 죽을 때 엄마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있지만 봉헌을 통해 언제나 내 티 없는 성심에 안전한 피난처에서 살아온 너희 곁에 특별히 가까이 있는 것이다. 너희가 죽을 때 나는 영광을 입은 내 몸의 광채와 더불어 너희 곁에 있으며 나의 엄마다운 팔에 너희 영혼을 받아 안고 개별 심판을 받도록 내 성자 예수님께로 데려간다. 네. 그래서 성모님이 우리 죽을 때 당신 봉헌된 이들 옆에 있다. 얼마나 좋아요. 성이냐시오. 천국을 생각하면 이 지상의 집착과 애정이 얼마나 더 없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둘째, 임종 준비로 병자 성사를 꼭 받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우리에게 임종이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면 임종 준비를 위하여 병자 성사의 은총을 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하고 나서 안 죽었다. 3개월 후에 또 받아도 됩니다. 또 병에 어떤 차도가 있을 때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은총의 효력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병자 성사의 은총을 완전히 받은 영혼은 아주 빨리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 요셉과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신 성모님께서 임종시에 내 곁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이런 내용의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자신과 세상의 죄에 대한 마지막이며 중요한 보석으로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보석이 임종하는 이들이 영생을 얻는데 도움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녀 짓다.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기보다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욱 소중한 일입니다. 셋째, 천상 복락을 누리려면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에 대한 봉헌을 계속적으로 실천하십시오. 우리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영생을 결정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우리들이 임종하는 순간까지 완전한 봉헌을 계속한다면 죽음의 순간을 위한 도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서야 비로소 마리아께 대한 신심, 특히 티 없으신 성심의 완전한 봉헌이 얼마나 귀중한 은총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이 임종시에 하신 말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마리아께 대한 안전한 봉헌이다. 네. 그 다음에 천주의 성 요한. 천주의 성 요한에게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요한아, 평소에 나를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누구나 죽을 때 내가 반드시 그를 보호할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갖는 것, 성모님께 봉헌을 하고 그 봉헌을 실천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생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성모 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나의 영생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성모신임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대로 성모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봉헌을 생활화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지름길이고 또 영생을 잘 준비하는 길입니다. 네, 그동안에 끝까지 열심히 성모신임 세미나에 참여한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신 성모님 또 수호천사들에게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느님, 저희 모두가 성모신심 세미나에 초대되어 오늘 마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 성모신심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